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나팔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 소리. 네.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든 일이 말씀 그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여섯째 나팔 재앙 이후에 잠시 중단되었죠. 사이에 이제 두 개의 삽입 묵시가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그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살펴보았고요. 또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단되었던 내용이 이제 다시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으로서 일곱째 나팔에 관한 묵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사실 이 일곱 나팔 재앙이 끝이 아니죠. 일곱 나팔 재앙은 마치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과 연결된 것처럼 이 일곱 나팔 이 재앙과 더불어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또 회개하길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은 어제 둘째 화의 종결과 속히 임하는 셋째 화의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아멘. 계시록 8장 13절에서 이제 한 독수리가 이제 날아와서 화 이제 새 화에 대한 내용을 알립니다. 근데 이제 그 화 중에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다섯째 나팔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또 이제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여섯째 나팔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제 그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삽입 묵시 내용은 빼고, 그러니까 그 작은 두루마리와 그 다음에 두 증인에 관한 그런 내용은 빼고, 이제 그 둘째가 다시 지나갔고, 이제 셋째가 이어짐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의 이제 연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와는 어디인가? 셋째와는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이제 한참 뒤에요. 16장에 나오는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것이 이제 다 진행된다. 그리고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그것이 이제 연속성이에요. 속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지금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두 증인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그 두 증인이 뭐예요? 무정에게서 나온 그 짐승에 의해서 패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죽었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예요? 휴거까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미 앞에서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두 증인은 뭐예요? 승리한 전체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전체 교회, 믿음 안에서 승리한 전체 교회는 다시금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성한 겁니다. 사역의 완성이에요.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어디로 옮겨져요? 하늘교회로 옮겨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셋째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에는 이제 일곱째 나팔과 하늘의 큰 음성의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뭐예요?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춰서 그때 이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여섯째 나팔과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섯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뭐예요? 잠시 침묵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긴장감을 조성하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그거하고는 좀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한 내용들의 어떤 뭐예요? 요약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로 말하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이잖아요. 사실 오늘 살펴볼 본문 내용까지 11장까지가 뭐예요? 이제 전반부예요. 그럼 12장부터 뭐예요? 후반부가 남아있단 말이죠. 절반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최후 승리와 더불어서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약해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후 승리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세상 나라가 나와요. 여기 세상 나라는 모든 세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모든 세계,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 세상 나라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위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주관자가 누가 되었어요?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다시금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는 그것을 뭐예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이미 우리 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뭐예요? 확신에 차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본 것이죠. 장차 되어질 일들, 나타날 일들은 뭐예요? 즉 그대로 확신에 차가지고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떤데요? 지금 이 세상 나라는 누가 꽉 잡고 있어요? 마귀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는 예?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잖아요. 예? 그 당시 현실은 뭐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는 상관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이 모든 세상 나라는 마치 이 세상 주관자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이 뭐 할 때가 온다? 망할 때가 온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본래의 그 주인,
대신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대한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를 볼 때 뭐예요? 엉망진창이죠?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무너질 때가 있다. 망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뭐예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강조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세상 주관자들이 그것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실 뭐예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실은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 월, 일, 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징조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그 모든 재앙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그 모든 역사들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그 연, 월, 일, 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24장로들의 경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24장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최후 승리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24장로는 천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의 환상이 이 앞에까지는 사실은 뭐예요? 한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 일곱째 나팔 소리는 다시금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미 교회는 어디가 있어요? 두 증인의 부활과 더불어 들림 받았잖아요. 그죠? 그 두 증인이 뭐라 그랬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한 교회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 올라간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24장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다 이렇게 승리한 그 교회들은 다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게 되어진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24장로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또 그 통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자, 먼저 1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최후 승리한 전체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순교자들의 그 신원이 이루어질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전에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 고통 끝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가 지금 다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였던 완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땅에는 남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이 남은 자들은 모든 불신자들,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죠. 그럼 결국 그들에게 나타날 것들은 뭐예요? 순교자들의 신원이잖아요.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것과 더불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7,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먼저 경배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자,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성이에요. 자존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께서 가지신 권세를 큰 권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권능이란 그 어떠한 대적도, 그 어떠한 원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죠.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그러한 큰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큰 권능이 있으신데 오늘의 세상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원수 앞에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 그죠? 모든 불신앙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큰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꺾고 이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왜 그래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과 같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그쵸?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잖아요. 내려와 보라 말이야. 예?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시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게 당신을 찌르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가 이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온갖 부조리와 불의와 불법과 어떤 이런 것들이 난무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냥 당장에 쓸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보여지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차 분명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이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러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그러면 그 왕노릇하시는 구체적인 통치의 내용은 어떠한가? 자, 18절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이들은요, 결국 끝까지 뭐예요?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득으로 안 돼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불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을 표현하는 것을 뭐예요? 이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결국 뭐예요? 그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도 뭐예요? 그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분노를 봐주지 않으신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 분노 위에 뭐가 임해요? 주의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예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그 모든 분노를 향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반항하는 그 모든 분노를 향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더 이상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한 심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회개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다 끝나잖아요. 그 제한적인 시간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뒤에는요, 무자비한 심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방들이 분노할 때 더 이상의 자비와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뭐가 있을 뿐이에요? 주의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는 그들의 분노를 뭐예요? 넉넉히 잠재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마지막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백보자 심판을 말할 수도 있겠어요. 심판만 있느냐?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심판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상을 주신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상을 주신다. 그럼 상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기 보면 종 선지자들과, 여기 선지자들은요, 특별히 뒤에 나오는 성도들과 또 이제 구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크나 작으나, 예?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그때 최후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뭐 바벨론이라든지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 그 후에 나타나게 될 모든 세상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치잖아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 근데 이 마지막 최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요, 이제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멸망할 때. 그러니까 그 멸망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뭐예요? 자비는 없다. 더 이상의 긍휼히 여기심은 없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9절에는 이제 하늘 성전의 언약궤의 등장과 또 최후의 대재앙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요, 사실 사람들에게 뭐예요? 오픈되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뭐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다 드러났다. 지금은 뭐예요? 그 영광이 감추어져 있죠? 신비죠? 비밀이죠? 그죠?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혹 환상을 통해서나 어떤 영적인 체험들 통해서 그것을 일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때는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영광, 완전한 영광이 다 드러난다. 예? 더 이상 감추이는 것도 없다. 예? 그리고 특별히 여기 언약궤를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요.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최후의 완성은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 완성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땅에는요. 여기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 이제 심판의 재앙의 내용들로서 이 땅의 심판이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최후의 어떤 일들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 후반전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거예요. 특별히 일곱째 나팔과 더불어서 뭐예요?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서 뭐예요? 이제 전반부가 끝나는 거고 12장부터 이제 후반부가 되어지고 최후에는 뭐예요? 이러한 일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통치,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리고 그때에는 뭐예요? 철저하게 죄인들에 대한 심판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의 완전한 멸망.
그 멸망은 이러한 다양한 심판의 내용들로서 재앙들로서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 저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예?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그냥 영원히 이렇게 그냥 흘러갈 것 같아 보여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 앞으로 끌어다 놔야 돼요. 지금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예?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내 믿음이 거기까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눈앞에 끌어다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날 때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언약대로 완성될 때가 있음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입니다. 시편 97편 1절. 시편 97편 1절. 시편 9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사실 성경의 대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과 더불어서 결국 뭐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그 다스림 속에, 그 통치 속에.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갚아주신다. 먼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왜 환난을 받았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박국에서도 이 불공평한 거에 대한 그런 원망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냥 세상에서, 세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거기에다 원망이 막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깨닫고 뭐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어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를 때는요, 그냥 이렇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세상 나라에서 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배가 아파요. 속상해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세상 나라의 모습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러한 때예요. 이러한 시간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은혜고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그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죠. 견뎌낼 수 있어야죠. 내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상하지만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결국 뭐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복음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세요? 형벌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그 시간에는 변명할 자들이 있을까요? 핑계할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성경 한번 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서 체면치레로 하는 건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만 내가 믿는 척, 신앙인인 척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늘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그 때가 있고, 그때에는 모든 죄인들의 어떤 심판과 모든 의인들에 대한 보상과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할 그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더 이상 체면치레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기회 주시는 겁니다. 너 척하지 말고 진짜 해라. 회개하고 진짜 하라는 겁니다. 아무개야 진짜 신앙생활해라.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같은 것 같지만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로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가 맡은 바 직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맡겨진 직무는 다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은 같지만 우리가 뭐예요?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예?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와 그 심판이 있을 때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얻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디어 7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결국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예?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같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음을, 그리고 그때에는 심판과 또 상급과 또 멸망, 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